아모스 7장 1절로 9절까지. 아모스 7장 1절로 9절입니다. 7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세 가지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들이 막 일어나서 땅의 풀들을 다 먹어버린 거죠. 그게 첫 번째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불이 나서 바닷물까지 다 말려버렸어요. 바다에서부터 바다를 다 말려버리고 육지까지도 다 불태워버릴 만한 엄청난 불이 붙었다, 타오른다는 걸 보여주고, 세 번째 환상은 담을 쌓는 그 다림줄, 이렇게 측량하는 거잖아요. 균형 잡는 그 다림줄을 잡고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환상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21세기 흔히 말하는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으면 정말 이 첨단 과학으로 사람의 영생 불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오늘 걸어오시는데 딱 봐도 무릎이 안 좋으시구나, 딱 봐도 허리가 안 좋으시구나를 제가 봐도 알 수 있는 만큼 걸어오시는 그 자세가 무릎과 허리가 안 좋으신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보면서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가 되었으면 사람의 신경통이 낫습니까? 신경통부터 관절통, 요통, 모든 병이 다 낫나요? 그 정말 건강하게, 경쾌하게, 정말 아주 삶의 질이 무지장치 올라서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말하면 이제 헛된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지자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2절 끝부분에 보면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야곱이 얼마나 미약한지.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용어거든요. 어느 특정 한두 명 예외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온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온 인류가, 온 인간이 엄청나게 미약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약하냐 하면 어떻습니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주님이 창조하신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올라와서 땅의 모든 풀을, 땅의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우리 생각할 때 그까짓 그 메뚜기가 와서 뭐가 얼마나 먹겠나 하는데, 메뚜기 떼가 휘두르고 지나간 고개에는 농작물 다 황폐됩니다. 그 해에 정말 극심한 기근이 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전 세계 그 밀 생산량, 러시아가 세계 4위인가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생산국 7위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전 세계 밀을 생산하는 그 밀 생산국 4위와 7위 나라가 지금 싸움 붙어갖고 지금 밀이 안 나오잖아요. 신문을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그 주방장, 이탈리아 셰프가 지금 그 넓적 동그란 거 뭐냐,
피자, 파스타, 피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밀이 없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도 밀을 많이 만들어낼 나라거든요. 대부분을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밀이 안 나오니까 지금 거기서 이제 파스타하고 그 동그란 피자 값이 올라가면서 과연 이걸 정상적인 가격에 피자를 팔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을 제가 신문 기사에 봤어요. 이탈리아 그 이제 셰프의 고민이죠. 인간이 정말 강력합니까? 첨단 과학으로 무장했으면 인간이 미약하지 않고 강건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메뚜기가 일어나서 곡물 좀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지금 망하게 생긴 거죠. 요셉 시대에 애굽 땅이 왜 멸망에 처할 뻔했습니까? 7년 대기근 때문에. 7년 기근만 와도 그냥 그 거대한 애굽 제국이 망하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인 거죠. 그런데 21세기의 이 첨단 과학으로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주님이 만드신 메뚜기를 첨단 과학으로 말릴 수 있어요? 이 말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인간들이 강하다 스스로를 무장하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정말 순식간에 떼죽음 당할 수 있는 아주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선지자가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은총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생적인 인간의 능력으로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인간의 어떤 지혜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의 혜택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 4절 말씀 읽으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라고 할 때 저는 이 표현이 안 다가오는 거죠. 아니 얼마나 큰 불이길래 바다를 삼켜. 바닷물이 얼마나 그 많은 양인데 바닷물을 몽땅 다 말려버릴 정도로 그렇게 큰 불이 가능한 걸까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정확한 자리에서 정확한 궤도에서 움직이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정확한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 말 맞다나 지구가 태양으로 조금만 가까이 가면 지구는 다 불태워서 죽임을 당한다면서요. 조금만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지면 지구에는 빙하 시대가 오고 말이죠. 근데 얼마나 이 불안정합니까? 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지금 또 우주에서 떠다니고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그대로 지구에 떨어지게 되면 지구 멸망은 순식간인데 또 수없이 많은 태양풍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행성과 항성들의 다양한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상하게 지구에 날아오는 그 모든 우주 쓰레기들이 또 다 불태워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 말을 따나 천체 과학자의 고백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도저히 이 천체 지구가 온전히 보존되는 이 태양계의 이 질서를 보면 너무너무 정밀하고 이건 정말 누군가 정확한 기획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거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매일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의 용서의 어떤 은총 가운데 미약한 우리가, 미약한 야곱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정말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자기 의로움의 환상에서 빠져 있잖아요. 자기 의로움의 환상에 깊이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오래 다니는 집사님들이 자기 의로움의 환상에 빠져 살아요. 그게 예수 믿으러 말하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들인데 그 시대 사람들이 일에 두 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계명을 지키면서 자기 의로움에 푹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운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의로운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잊고 있는 것처럼 그게 지금 속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님의 용서의 은총을 입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행함으로 뭔가를 얻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 착각 속에 본인의 행위에 본인이 속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에 그 본인이 도취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약간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큰 교회 예배 신앙을 잠깐 쭉 이렇게 보였는데 어떤 교회들은 막 이렇게 하고
박수치고 막 그런 이제 막 드럼치고 난리나는 쌩 난리인 교회도 있고 말이죠. 저는 이제 다 많이 해봤던 지들이니까 저 왜 저러고 있나 이제 뭔가 끝없이 그 음악 소리와 박수 소리와 이 여기에 본인의 그 도취되는 본인의 그 취한 상황을 유지를 안 시키면 예배를 드린 것 같지가 않은 거지. 본인의 신앙 어떤 행위에 계속 본인이 취해 있으려고 말하죠.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술을 마시고 그 알딸딸한 기분에 취해 있어야 사는 것 같은 것처럼 이 종교에 취한 사람들은 그 종교 행위 계속 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껴요. 막. 그래서 이게 박수 치고 막 이러는 그런 교회에 있다가 조용한 교회에 오면 막 손이 좀 계속 막 좀 쳐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분위기 안 되나 그렇게 한 분도 있고 다 자기의 종교의 행위에 본인이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본인이 말씀 지키는 거기에 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막 애를 쓰거든요. 누가 나 그걸 화 안 내려고 참자 하고 인내하자 하고 이제 참 올린 세계면 뭐 한다 했습니다. 참 일자 세계면 살인을 면한다 하면서 막 참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내천자가 참을 일은 없었던 여기 내천자가 새겨지는 거죠. 저걸 죽여봐라 하는데 참아야 되니까 참아야 하느라.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인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적인 행위에 다 취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한 2시간 동안 막 기도하다 보면 본인이 본인 기도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알딸딸해가지고 막 굉장히 본인이 뭔가 이룬 것 같아. 그런 그 기도에 취한 사람들. 물론 우리 교회는 기도를 너무 안 해서 다른데 기도에 취하기도 하고 이제 뭐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 뭐 다 주님이 하시는 기도 따라가는 거니까 이제 안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면 다림줄을 한 장을 말씀하시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지금까지는 메뚜기로 한번 쳤다가도 선지자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또 메뚜기 떼를 싹 물리치시고 불이 나서 그냥 다 태워버리는데 또 선지자가 주여 용서해 주시오 하면 또 미약합니다 하면 또 주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시고 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다림줄을 딱 띄웠을 때 다림줄을 딱 내리고 그 다림줄을 기준 삼아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기준을 잡는 거예요. 기준을 잡는 건데 기준. 모든 인간들에게 심판의 기준을 명확히 내리시는 게 다림줄인데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편을 쫙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파멸이 있고 결코 용서가 없는 결코 용서가 안 되는 기준을 주님이 딱 들이우신 거죠. 신약으로 말하게 되면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그죠? 결단코 용서 없다는 말씀처럼 결코 용서가 없는 하나의 기준을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바로 뭐예요? 이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준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용서가 없는 주님의 심판에 떨어지는 겁니까? 잠깐 말씀 하나 봐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우리가 아는 청년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 자 16절 말씀 보면 19장 16절만 봅시다. 일단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청년 부자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그의 기본적인 마인드, 사상은 어떤 겁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행위의 기준을 두고 지금 모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봤다시피 인간의 존재와 존재에서 발산되는 인간의 행위로서는 어때요? 인간의 행위로서는 메뚜기 때도 통제가 안 되고 불도 통제가 안 되고 전염병도 통제가 안 돼요. 인간의 존재와 인간 존재의 행위로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여전히 이 청년 부자는 어떤 허구에 빠져 있는 겁니까? 내가 내 존재를 잘 갈고 닦고 내가 뭔가를 하면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로부터 어떤 생명의 근거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청년 부자의 이게 허구인데 이러한 동일한 허구에 지금 온 세계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할 탓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 내가 할 탓이지. 내가 뭔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라고 하는.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이 성도는 다시 말하면 다림줄을 띄워서 결코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누구냐? 본인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허구의 세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를 입은 자는 어떤 마인드로 바뀌겠습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What must I do? 내가 뭘 해야 되냐 말이죠.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What must I do?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주님께서 뭘 행하셨길래 주님께서 뭘 어떻게 행하셨길래 내게 이러한 생명이 왔는가라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주목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뭔가 할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행하는 모든 행함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는 허구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영이하고 하인이가 힘을 합해서 막 기도하면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오릅니까? 우리 은규랑 은서가 손잡고 막 기도하면 자전이 일어나서 아침에 해를 볼 수 있나요? 해 뜨는 거, 해 지는 거, 달 뜨고 달 지는 거 우리가 거기에 손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행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꿀벌들이 모든 작물들의 수종을 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메뚜기 떼가 오고 가고 불이 나고 안 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행함 자체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아침에 잠깐 지영자는 말하는데 지영자의 고모부가 이모부가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모부 사위가 검사예요. 가끔 전에 말할 때도 아유 검사냐. 근데 그 검사가 말하기를 검사는 쓰레기니까 그때 이제 그 이모니까 이모 이제 그 저기 우리 지영이도 좀 검사 쪽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만 그 사회 검사하는 말이 아유 저기 검사들은 다 쓰레기다 하고 이제 소개 안 시켜줬대요. 근데 그 이모부가 이제 돌아갔다는 거죠. 사위가 검사면 폐암 걸로 지금 오늘날 하는 그 장애인 어른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검사라는 직위, 목사라는 직위, 뭐 사장이라는 그런 지위 그런 것들은 도대체 생명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하영이가 서울대 들어가면 아빠의 건강이 갑자기 막 좋아집니까? 아빠의 건강이? 막 탈모가 막 치료됩니까? 딸이 서울대 들어가면 머리털 하나로 너 붙을 게 없어. 딸이 하버드를 간다 하더라도 갑자기 아빠 머리가 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우리 행함 바깥에 있어요. 그 우리는 도대체 왜 아직 내 목숨 붙어 있는 것이며 왜 아직 내 머리카락은 붙어 있는 것이며 그 왜를 묻으면 우리는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까? 아까 봤던 말씀처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 도대체 그 예수께서 뭘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거.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내가 뭘 해야 못 받겠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마인드는 뭐냐 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복 받을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구원받을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그 What must I do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의 마인드는 뭐냐? 나는 이미 빠져버리고 예수께서 도대체 뭘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뭘 했냐 말이에요. 그가 뭘 했냐. What did he do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아니 주님께서 도대체 뭘 하셨길래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으며 주님 뭘 행하셨길래 오늘 또 나에게 먹고 살 양식이 내 식탁에 올라왔으며 주님 도대체 뭘 하셨길래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며 주님 도대체 뭘 행하셨길래 오늘 또 신선한 공기가 내 코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며 모든 것 속에서 주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셨길래 오늘 나에게 이러한 복이 주어져 있는가를 보는 자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내 삶에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아. 내가 뭘 해야 주께 복을 따낼까? 내가 뭘 해야 주께로부터 사랑을 받을까?
오늘 이 청년부터처럼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청년 부자에게 도대체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라고 묻는 이 청년의 이 마인드가 지금 마귀에게 붙잡힌 마인드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시도가 바로 뭡니까? 너 계명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since I was 뭐 child인가 영인가 말이죠. 다 했다 말이죠. 내가 막 다 했어. 막 어릴 때 서장이랑 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를 야, 너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그 거대한 탑을 하나 그 부족한 그걸 뺨으로써 잡아뜨리는 이 그 젠가죠. 젠가 해봤죠, 여러분? 그거 하나 빼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 너 하나 부족한 거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거 따라와라. 청년이 그동안 평생을 일궈온 자기의 행함으로 이루어온 그 영생에 이르고자 쌓아온 그 거대한 탑을 주님께서 하나의 그 탑의 중요한 밑에 기단 하나 뽑아버림으로써 와장창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함으로 영생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 말고 다른 존재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심으로 영생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관점을 그 생각을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청년 부자는 깨닫지 못하고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걱정하고 돌아가잖아요. 돈 많다고 돈 걱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 돈이 많은데도 뭐 그래 돈이 많아도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돈 더 벌 생각에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든 그 가난한 사람들 다 똑같이 돈 때문에 돈 합니다. 돈. 저도 뭐 돈 하지만 안타까운 사람이 볼 때마다 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 하는데 돈도 별로 없어. 돈도 별로 못 벌어. 근데 맨날 돈 그래. 여러분 주님께서 메뚜기 때만 잘 키워서 한번 보내시면 우리의 먹거리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고 주님께서 세계의 곡창지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한번 쳐버리니까 갑자기 지금 밀가루값 다 올라갔잖아요. 지금 밀가루값이. 뭐 다 올라갑니다. 지금 뭐 그 니켈부터 해서 원자재 값 지금 러시아 그 뭐 지금 유엔이 지금 제재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 세계로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야 부자가 천국 가는 어렵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그 천국 누가 가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 바꿔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서 우리를 살려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마음껏 실망하세요. 마음껏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개떡 같은 존재인지를 매일매일 봐야 돼요. 목사라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뭐 인격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우리의 본질을 매일매일 이게 들켜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야,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걸 매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키웠다. 그것도 하나의 허구예요. 엄마 아빠가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의 뼈를 뭐 자라게 했습니까? 다 주님이 키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아모스 돌아와서 봅시다. 돌아와서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힘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여기 말씀처럼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의 심판에 다 걸려버립니다.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온 자는 다 심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가 오늘이 되어서 우리의 지금 존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 은교라는 영화, 은교 맞나요? 은교인가 영화에 보면 그 너희들의 그 젊음이 너희들이 잘해서 받은 상이 아닌 것처럼 나의 늙음도 내가 잘못해서 받은 벌이 아니다.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그 주인공이. 젊고 예쁜 것도 그 젊고 예쁜 거 뭐 걔들이 뭘 해서 그게 젊고 예쁩니까? 아니 그냥 애들은 그냥 예뻐요. 그냥. 나이 든 할아버지들은 뭐 본인이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늙었으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전부터 따지면 뭡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를 떠나서 지금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야 그냥.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것 속에서 뭐냐 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전투를 통해서 그냥 우리의 존재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뭐 이재용 씨가 뭘 했나요? 그냥 그 이건희 씨하고 홍나이가 나와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준 거죠. 네 써라 하고 네가 받아라 하고 준 건데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는 본인이 본인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귀를 다 때려 부시고 그냥 그 나라에 속한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결코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다. 그게 다림줄이에요. 네 존재의 근원이 그리스도 예수냐 아니면 너 자신이냐. 너 자신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너 자신 속에는 무엇이 있다? 자신 속에는 사실은 귀신이 있다.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 귀신들이 사람에 나갔다가 다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 그게 인간의 몸이죠. 그래서 인간이 귀신이 들어온 자의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 자기로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자체가 이게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게 그냥 하나의 증거, 외적인 증거예요. 나는 뭐가 갖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뭘 해야 되고 계속 뭐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미흡함이, 욕망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지금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네가 이렇게 행하면 네 욕망을 이룰 수 있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말이죠. 그걸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면 또 불평이 많고 말이죠. 끝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끝으로 여러분 우리 육체의 본성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끌고 들어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끌고 들어가고 40년 동안 그들을 갈궜어요. 어떤 식으로? 먹고 싶은 걸 안 줘. 고기 먹고 싶다 고기를 안 줘. 파, 부추, 야채. 근데 야채를 안 줘요. 고기도 안 줘. 야채도 안 줘. 맨날 만나만 40년간 만나를 먹였단 말이죠. 40년간 만나를 먹으면 화 날까 안 날까? 화 날 거야 안 날 거야? 화가 난단 말이죠. 여러분도 어디 가둬놓고 만두만 40년 먹이면 불평하죠. 날 때부터 만두만 먹어서 괜찮은데 이미 고기 맛도 보고 야채 맛을 본 자들을 갖다 놓고 나서 하나만 먹이면 미치고 환장하죠. 근데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육체에서 올라오는 불평과 원망과 미흡함과 그 자체를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무엇이 우리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게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그것을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뭐가 안 됩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유도해, 유도. 그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돈 좀 주십시오. 돈 안 줘요. 매일 일용할 겨우 먹고 살 정도만 줘. 고기 먹고 싶어요, 주님. 한 고기 안 줘요. 만나만 먹여요. 야채, 수박 먹고 싶다. 수박 안 줍니다. 왜? 뭐 하려고? 그들 속의 본성을 다 까뒤집어서 한번 보여보라 이 말이죠. 그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불평, 원망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하면 니들의 본성이 지금 마귀하고 딱 붙어있다. 귀신하고 붙어있어갖고 매일 뭐가 부족하대. 매일 뭘 달래. 거물에게 딸이 있다 하잖아요. 다고다고 한다는 것처럼 매일 뭘 달래. 그건 뭘 말하는 거라?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본성이 귀신과 딱 붙어갖고 어떻게 해도 뭐가 이렇게 부족하고 미흡하고 오전 말씀처럼 항상 뭐가 이렇게 스틸 헝그리야. 맨날 배고파. 뭘 더 이루어야 돼. 아니, 전세 5천만 원짜리 사는 사람이 와, 저 사람은 3억짜리 전세 살아. 그러면 3억 참 큰 돈이다. 저 사람은 참 불만이 없겠지. 오늘 만나보면 난 5천만 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3억짜리 살고 있는데 그것도 뭐 불만이 많아. 뭐 말이 많잖아요. 3억 사는 사람이 20억 사는 사람 보면은 참 부러워하면 저 사람은 걱정 없겠지. 만나보면 또 무슨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장군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말은 다 해야 되냐 하고 싹 목을 쳐야지 조용해지는데
주님께서 용서하신 용서의 가치를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육체의 본성을 뒤집는 방식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의 경우에는 항상 마음이 안정감 있고 평안하고 유유자재적 안분 낙도 뭐 그런 마음이 아니고 계속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이 찔러서 야, 네 속에 들어있는 거 빨리 한번 보여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본색이 귀신과 붙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가 고차원적인 어떤 거룩한 경지에 도달해서 거의 도인이야, 거의 도인. 누가 툭툭 건드려도 그냥 허허 웃어. 이쪽을 쳐도 돌로 대면서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네 하고 이렇게 도인처럼 웃으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이 땅에 십자가를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 죄인된 나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세트로 이 예수가 증거되는 거지. 나는 지금 거의 득도에 이르렀어. 그런 득도에 오른 내가 나가서 말하게 되면 득도에 오른 나만 부각될 뿐이에요. 주님은 계속 우리를 건드려 쳐서 아까 말씀처럼 메뚜기 떼를 보내고 불을 보내서 계속 우리의 본질을 미약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시면서 마지막에 다림줄을 띄워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너희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확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 있는 겁니까? 늘 귀신과 붙어먹는 우리의 어떤 본질은 항상 본인의 욕망이 그 미흡함으로 말미암아 불평, 원망, 걱정, 근심, 불안 어떻게 살아가나 여기 빠져 있다가 지금껏 살아온 것도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고 다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는 우리의 이 본성을 그거를 피해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죄인은 티를 내야 되고 선악과를 먹은 육신이 티를 내야 되지. 고기를 먹었으면 꼭 한번 트림담 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 것처럼 여전히 아직 이 육신 자체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죄에서가 올라올 때마다 이러한 죄인을 대신해서 그분께서 십자가 못 박혀 표를 죽으신 것이구나.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주께서 행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새롭게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이 그게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시온이고 그게 참된 야곱의 집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도 살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염려, 걱정, 불안, 근심, 두려움, 미래에 대한 공포 온갖 것이 있을 때마다 이래서 내가 귀신과 붙어서 한 팀이 맞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고 모든 구원과 영생의 모든 그 재반 조건들을 다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잠깐 내가 늘 드린 비유처럼 하루에 한 3초, 0.5초 정도 잠깐 평안을 얻는 거예요. 평안을. 사실은 이게 워낙 삶의 이 허상이 짙기 때문에 삶의 환상이 너무나 이게 안개처럼 두텁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가 아니면 내 인생을 못 지킬 것 같은 두려움에 늘 빠집니다. 세상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득 한 1초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딱 끄집어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껏 살아온 것도 네가 너를 지켜온 것이 아니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이 용서하시는 은총이 너를 살게 했다는 사실을 그 1초, 3초 다가오는 깨달음 속에서 전체 하루의 모든 23시간 59분 57초의 모든 삶이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삶의 환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너무나 짙은 안개이기 때문에 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끄집어내서 새로운 다림줄 환상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진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메뚜기를 창조하셔서 인간의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치움으로 인간의 실상이 사망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그 사망에 둘러싸인 미약한 야곱을 용서의 은총으로 살리시는 것처럼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의 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용서하심을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주께 이전되었음을, 주께 속하게 되었음을 늘 새롭게 보는 그 진실 속에서 삶의 두터운 허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